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는고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나 힘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힘든 세상이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니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현실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속에 이 고백, 여호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모 월간지가 국내 출판인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고 싶은 책이 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1위로 추천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이 많이 지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성과 위주의 사회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과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에 지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결국은 불안해하다가 우울증과 같은 이 신경증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사회가 이처럼 피로한 가운데 있고 모든 국민들이 피로에 지쳐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어서 아마 추천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앞에 넘어지는 것은 악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이 사회가 피로사회입니다. 성과 위주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피로해 있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불안 증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과 늘 함께 갑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외치는 자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죠. 소망이 있느니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죽음 앞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현실 앞에서도 그렇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혈루증은 여성이 피를 쏟는 그런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엄청난 불안감과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엄습하게 되지는데 여러분 내가 내 피를 손에 난 피를 볼 때도 감정이 금방 어떤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피가 좀 더 많이 난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절망감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았으니까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보겠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효과는 없고 의원을 찾아다닐 때마다 절망감만 가중되었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있는 곳에는 병도 고치고 죽음도 물러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이 와도 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절망 중에 이 소문을 듣고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야, 나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 예수님 만나면은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닿기만 해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절망 중에 포기하고 살던 이 여인이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구원의 치료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밖에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를 쏟다가 언제 죽을지 늘 불안한 겁니다. 온갖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으니까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제는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안을 이 여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을 입었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니, 이처럼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불안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평강과 자유함과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우리도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겠구나.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간다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소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믿음과 소망,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음 앞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습니다. 그래서 이 못 부근에는 뭇병자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병을 치료받을 시스나 방법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적적인 이 치료를 바라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알지도 못하고 언제 물이 움직일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고, 그러다가 움직일 때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나와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겠죠. 네? 치열한 경쟁. 여러분,
병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때는 믿음인지 양심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목을 메고 기다려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사수, 호수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이렇게 기다린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지만은 절망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병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절망에 빠진 유일한 인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 사회요, 성과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직 소망만이 그를 예배하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을 들어보면은 참 성경적인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뭐냐?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소망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요. 예?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 진정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적당하게 나가주고 종교 생활해주고 보험 들어놓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환한 영광스러움, 그 풍성한 은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앞에 있고 죽음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하다가 그 불같이 뜨거운 그 햇볕과 모래 사막 가운데서 지치고 목마르고 견디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한 공동묘지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는 이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십시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인근에 있다는 이야기다. 무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자. 좀 더 걸어가자. 그래서 걸어갔더니 정말 인간을 만나고 구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덤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소망이 내 마음에 뭉클뭉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분들은 쉽지만은 쉽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렵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시편 기자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했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렸다. 그래서 반드시 다 죽는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망. 이 절망을 이기는 약, 치료하는 약은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반대를 희망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시편 75편 1편 5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소망,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그 하나님이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배운 게 없어도 성경 하나 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성적 못 받아오고 때로는 사고치고 그럴 때 야들아 다 모이라. 그리고는 예배드립니다. 찬송 몇 장 부르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1시간쯤 하고 나면은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문제가 어디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덤을 앞두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오늘 말씀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 무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소망이 있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